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떠한 그런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거나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시편 1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사랑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말해야만 하나.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격이나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면 이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동질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초적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자유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처한 환경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생각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파묻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임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여러분이 쉽게 이 인생을 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작은데 고난만 크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넘어가면 또 언덕이 있고 하나 넘어가면 또 언덕이 있으니까 그만큼 삶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만 살아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실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음의 축복. 이음의 축복. 이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원수가 된 관계가 아니라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다 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못 주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1000번을 이렇게 집중해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또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좋게 느꼈을 거예요.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가서 신하들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낱낱이 다 이 말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게다가 또 어쩌면 또 이 말을 또 이쁘게 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 하나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을 합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을 기쁘게 들으셨는지 몰라요. 이쁘게 할 말이니까 기쁘게 들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어쩌면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쏙쏙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주마. 그래서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종이 풀어주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그런 많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복을 받으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고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요 삐딱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삐딱하게 들리는 겁니다. 듣고 싶어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삐딱하게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그것은 여러분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미 내 말로 깨끗하여 졌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밭이 깨끗해야지 여러분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온갖 쓰레기가 들어있는 속에 이런 말씀을 받아보세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했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운데서 들포도나무 있잖아요. 그렇죠? 심어도 별로 맛도 없고 모양도 좀 그렇고. 근데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에 참 포도나무 심으실 그런 계획을 하셨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삶은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가까이 하실수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앞두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1시간 기도했다고 하면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2시간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니까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참 이게 세상에 발디고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의 그 감각을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고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감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바쁜 마음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일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그럴수록 문제가 더 어떻게 됩니까? 얽히는 겁니다. 설키는 겁니다. 왜? 급하면 우리가 전체를 못 보잖아요.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이지 넓게 보고 어떻게 상황을 풀어야 될 것인가 전체 조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때로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정말 이걸 꼭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이 생각이 들고 야속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싹 지나고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셨길 망정이지 응답하셨더라면 일이 더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이 더 내게 더 절박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때를 자꾸 수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때를 기다리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열리는 데 있습니다. 그죠? 나무라고 해서 다 여러분 열매 맺습니까? 아니요. 저희 집에도 가만히 보면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신기해요. 또 이렇게 가지에서 또 이렇게 가지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근데 보면 죽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잎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탓을 할 일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사이가 좋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있는 것이 좋아요. 근데 사이가 좋지 않아 봐요. 같이 있는 게 어떻습니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라고 그럽니까? 사이가 좋은 사람하고.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짧은 거리라고 할지라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좋게 느껴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던 사람도 여러분이 자주 만나고 그래서 또 인사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가까워지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인사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가까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먹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 땐 다물어야 되겠지만 항상 다물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세상 입을 여러분 넓게 열어보세요.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입을 열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에 자꾸 휘둘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환경은 환경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절대 요지부동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나의 놔둔 것이 감사하고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 감사하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았기에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스카웃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나라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는 겁니다. 둘째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가 된 것입니까?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가지 없는 나무 없고요. 나무 없는 가지 없습니다. 한 번은 전에 사는 집에 그 호두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호두나무를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자꾸 가지가 자라나는 걸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그 호두나무 죽더라고요. 그래서 호두나무 이 나무도 가지가 없으면 결국 죽는구나. 힘을 못 쓰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가 가지 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지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로서 가지 노릇을 제대로 할 때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숨을 쉬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사실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를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를 불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여전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요.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고 되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 삼아 주셨어도 우리가 가지 노릇을 못하면 뭡니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십니까? 간혹가다 여러분 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그런 것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겁니다.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누굴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에 붙어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붙어 있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공급받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공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되기를 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보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도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잖아요. 살 사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아버지니까 믿어준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에 그 인생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붙어 있어야 할 것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러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그러한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불신앙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까먹는,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믿는 분들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하지 결코 믿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 좋은 분들도요, 한 달만 교회 안 다녀보세요. 세상 사람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그렇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고, 심지어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끄럽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자랑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누구의 삶을 살아갑니까?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제자는 분명히 구별되는 겁니다. 학생은 그저 배운 사람이고 제자는요, 스승의 삶을 자기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나 제자 되겠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해서 다 제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자 될 감이 될까 안 될까 미리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시켜보고 저런 일도 시켜보고 허대인 일도 시켜보고 그래서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게 이야기하죠. 자네는 내 제자가 될 것 같지가 않네. 다른 사람 찾아가 보게. 그리고 내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혈연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치고받고 싸우고 늘 시끄럽고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영적 가족이 더 가까운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히 반갑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만은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게 안 좋게 해주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다. 흑백이 선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어지는 건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느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과 내가 겉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보다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주님께 가까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나무가 되신다는 것,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니까 만나 주시니까 담대해지잖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슬퍼런 자리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는 겁니다. 옛날 전쟁에서 힘없는 사람이 죽어갈 때 하는 말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빽 하고 죽었다. 내 뒤에 뒷배경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힘없이 죽는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백이 되시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움츠렸던 그런 가슴을 좀 활짝 펴세요. 잘 안 되시거든 말씀의 다리미로 꼭 눌러서 펴셔야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어하게 하십니다. 악을 멀리하게 하시는 거지요. 내가 여러분 악을 멀리하고 싶다고 해서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정말 선을 택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게 되지 우리의 본성 결코 좋은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알고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칭찬과 존경받는 덕 있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여러분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생, 하나님이 진노 아래 놓였던 우리 인생들이 정말 예수님과 생명의 이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